굿모닝 임브레이스.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말렸다.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재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게 된다거나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결례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며느리들은 나오미를 떠나길 거부합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그들에게 제발 돌아가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며 뱃속의 아들들을 가리키며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왜 나이든 여인 나오미가 갑자기 뱃속의 아들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나오미는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레비레이트법, 형제 역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형제 중 한 사람이 아들 없이 죽었을 경우 남은 형제 중 한 명이 그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가진 아이는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죽은 형제의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기지 않기 위함이고, 또한 죽은 형제의 아내가 남은 생을 고달픈 과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재혼을 함으로써 보호를 받게 함입니다. 즉, 나오미가 지금이라도 아들들을 낳으면 며느리들이 훗날 그들과 재혼을 해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즘 시대의 문화 속에서 들었을 때는 이상해 보이는 이 법은 사실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당시 사회 속에서 나오미와 그녀의 며느리들 같은 과부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눈앞에 있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그나마 붙잡을 수 있는 희망의 동아줄과도 같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곧 그의 말씀은 당시 과부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재정적인 안정도 희망이 아니고, 눈앞에 보이는 더 좋아 보이는 저 땅도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입니다. 말씀이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희망으로 여기고 계신가요? 오로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희망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왜 이런 고백을 하나요? 오늘 이 율법을 의지하기에 나오미가 나이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의 처지가 딱하고 주님께서 손으로 자신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백이 보여주는 더 깊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이 주님의 손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고백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주인 대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고백입니다. 고향에 풍년이 든 것도 주님께서 돌보셔서 일어난 일이고, 나의 남편과 아들들이 죽은 것도 주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이라는 고백입니다. 본인의 인생도, 그리고 며느리들의 인생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을 보면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은 현재 인생에 어떤 시점을 지나고 계신가요?
울 때인가요? 아니면 웃을 때인가요? 통곡하실 때인가요? 아니면 기뻐 춤출 때이신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애를 쓰든 하나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보탤 수도 빼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하나님 손 안에, 나쁜 일도 하나님 손 안에.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사실은,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사실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며느리들은 오늘 율법 안에서 희망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룻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똑같은 법은 룻기 마지막에 다시금 등장하며 며느리 룻은 이 법을 통해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엘리멜렉의 이름은 끊기지 않고 계속됩니다. 결국 하나님 손안에 있는 그들의 삶은 통곡할 때를 지나 기쁨으로 춤출 때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또한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말씀이 지사 율법을 완성하신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실 만큼 약자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가운데 마치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셨듯이 그의 십자가 고난의 길 끝에는 왕의 영광이 있었듯이 우리의 인생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처럼 큰 소리로 울며 마무리하는 오늘 하루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이 여러분을 기쁨과 영광을 향해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의 손길이 우리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이끌어 갑니다. 그의 손길이 우리를 영원한 평안과 기쁨과 영광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 변하지 않는 사실 가운데 평안과 희망을 찾으시는 우리 모두 되길 기도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어디서 희망을 찾고 있나요? 나는 지금 어떤 때를 지나가고 있나요? 지금 이 때를 지나가며 오늘 말씀이 어떻게 희망이 되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약할 때에도 슬플 때에도 희망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어지는 15분의 기도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길 기도합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